말씀 제목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수천 년이 지나 현대의 아주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아니 다윗 시대 또 우리 현재 시대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어릴 때 자랐던 그 시대와 현재 오늘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대이지만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여러분의 삶은 또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는 자임을 통감하게 되고, 정말 점점 세상을 알고 또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의 날개가 있고 거기에 피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아, 참 운 좋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행운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그때에는 지금 제목이 뭐냐 하면 57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의 그 어떤 인기,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것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그 왕으로 있는 사울이 군인이요 신하인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진 이후에 아이들이 길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천이고 만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나 더 넘고 만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사울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노래를 만들어 길에서 그 시대의 노래이니까 그 유행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이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왕이 나를 더 높이지 아니하고 더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러다가는 인기가 다윗에게 다 쏠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섭섭한 마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하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돼. 교회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이 부부 관계에는 덜합니다. 저 부인이, 저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하네. 그러면 마음 조금 다스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그런 거는 다 사랑의 관계 속에 해결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회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또 저 권사님이, 또 아니면 어떤 일이 나에게 섭섭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마귀는 잘 됐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넘어지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고는 그 섭섭한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영적인 방어벽이 무너지고, 이게 이미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순간에 거침없이 사탄은 들어와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이것이 커지기 시작해요. 마귀는 이걸 자꾸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져요. 그 교회에서 말씀이 들리겠어요?
성도와의 만남이 기쁘겠어요? 좋은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바뀌는, 똑같은 그릇이었지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는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성도의 사랑을 담는데,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럴 때에는, 마귀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 그릇은 안 좋은 것만 다 담아요. 내 안에 있던 좋은 것들도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다 같이 썩어가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거 가득하다 보면 신앙 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도나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거거든요.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주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섭섭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섭섭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수술 현장이라 믿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 섭섭해지는데 이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이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마귀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더 강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섭섭한 대로 이 살게 되면 사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수없는 세월을 이 들판으로 산으로 또 심지어는 그 외국의 적대적인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망명 생활도 하면서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기간 가운데 특별히 두 곳이 중점적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둘람에서의 망명생활, 피신생활과 그리고 엥게디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그 생활이 처참했던 겁니다. 이 아둘람에서는 다윗이 굴 속에서 그 습기가 많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땅 속에 있는 굴에서 맨날 몇 달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숨어 살았던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온 아둘람 들판을 다 사사지 뒤지고 있을 때 그 많고 많은 굴들 가운데 한 굴을 이제 자기 은신처로 삼아가지고 그 굴에 숨어가지고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또 한 곳은 엥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이었던 겁니다. 그래 오늘 시편 57편 제목 바로 그 1절 위에 제목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결정적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말합니다. 아둘람 굴이나 엥게디 굴 중에 한 곳인데, 그렇게 굴에 숨어서 있을 그때에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렸던 겁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특별히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우리 다윗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로다. 자,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다윗은 지금 그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이거든요. 뭐 가정적으로 본다면 이혼 직전이고, 회사적으로 본다면 부도 직전이고, 뭐 여러 가지 이 건강으로 본다면 지금 완전히 이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시한부 인생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위기감에 직면해 있는 건강의 상태, 나을 희망보다는 낫지 못할 그런 상황이 더 짙어지는 그런 상태와 비슷한 가운데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치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을 찾는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윗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의 다윗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 원어에 이 지존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어졌던 인물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의 왕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다윗을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적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느냐,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 지존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게 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성경 말씀을 알았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군인 집에서 길렀던 사병이죠. 그 시대는 개인이 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고 부자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군인들을 훈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병, 개인 병사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어느 날 조카의 머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입니다. 다 죽었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또 아니면 다 잡혀가 갔는데 살아남은 이 한 명의 머슴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당신 조카 롯이 이웃 나라의 그 군대에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에 있던 네 나라였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나라와 엘라살이라는 엘람,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해가 뭐 큰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족 국가인데,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는 이런 나라들이 다 쇠퇴해버립니다.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만 나중에 크고요, 나머지는 다 쇠퇴해버리는데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이 네 부족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 최고의 문화와 또 이렇게 큰 대형 도시를 이루고 있는 소돔성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이전에는 소돔 왕이 그 지역의 명주였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조공을 이런 나라에서 받았던 거예요. 시날이나 엘라살이나 엘람이나 고임 같은 그런 나라에서 농사짓고 새 조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저기 그 명주였던 소돔을 점령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할 거 아니냐, 이게. 우리가 농사를 힘들게 지어서 조공을 드리는 것도 힘든다는 거, 그거 안 드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제 연합군 4개 나라가 소돔에 쳐들어오니까 소돔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왕이 잡혀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노예로 다 잡힌 거예요.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당신 조카가 지금 잡혀가서 노예가 되게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쫓아간 거예요. 전쟁은 이미 다 끝나고 이 네 나라의 연합 군대는 멀리 이제 자기 지역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승리한 자들이 되죠. 완전히 승리, 다 이겨놓은 전쟁. 그런데 318명이라고 제가 왜 강조를 계속하느냐 하면 318명을 데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인 연합 4개 국가와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들면 아브라함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4개 연합 국가와 318명이라고 하는 많지 않는 숫자를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언제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한밤중에 습격했대요. 한밤중에. 이 네 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318명이 달라붙었는데 이것이 깜깜한 밤속에 뭐가 뭔지도 분별을 못하고 전쟁을 막 치렀는데 아침이 딱 되어가 해가 떠올랐습니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죠.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던 자들이 멀쩡하고
내 연합부족 국가에 그 사람 군인들은 전부 다 막 상처도 입고 한밤중에 기겁 허겁지겁 도망을 가고 그 이 노획물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그들이 다 혼비백산 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묶여있는 포로들밖에 없어요. 날이 밝아지니까 그들이 밝아진 그런 빛 아래에 있다가는 잡혀가 다 죽을 줄 알고 전부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모든 수천 명 넘겠지요, 수만 명이 되겠지요, 포로들을 이끌고 소돔성을 향하여 돌려주려고 오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길에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창세기 보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는 나의 몸이다, 이거는 나의 피다라고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거, 영적으로 힘을 얻으라고. 나를 기념해서 너희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절망을 품고 살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내가 반드시 재림해 올 거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힘을 얻어라. 우리는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먹이고 아브라함에게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의 기도가 뭐냐면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높고 지존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거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구나. 내가 그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였구나. 그 전쟁 우리 군인들이 능력이 있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에 어젯밤에 동원되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가 11조를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11조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 목숨은 하나님 거다는 거예요. 우리도 11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기를 소원해요.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목숨을 하나님께 건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아브라함이 굴 속에 숨어서 저 사울의 군인들의 그 교만한 발자국 소리가 온 사방에 들려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굴 속에서, 다윗이 굴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 지존하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엘엘론이라는 단어인데 엘론 하나님이요. 그때 아브라함을 318명 군인 데리고 나가 그 수만 명을 이겼던 그때 도왔던 하나님이요.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뭘 이루는 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지.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이 앞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1절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예. 특별히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인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 피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것은 괴짝이죠. 괴짝. 아래는 괴짝인데 이게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 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궤는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쪽에 상자와 위쪽에 뚜껑입니다. 위쪽 뚜껑에 일체형으로 조각되어가 있는 두 형상이 뭐냐 하면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룹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사라고 표현해도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 어쩌면 그룹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 위에 이 괴짝을 두 천사, 두 그룹이 양쪽 날개를 펴가지고 이 그룹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이 법궤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조각해라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 설계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의 뚜껑을 가리켜서 세 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속죄소.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 법궤에 있는 그곳에서 그 죄를 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름은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이 시은좌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 우리 죄가 속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겠죠.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은좌의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잘 나왔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 자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자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요? 만나고. 자 법궤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 법궤, 아까 본 그 비슷한 내용인데 또 다른 사진이지요. 여기 법궤에 보면 안에 내부에 뭐가 들었는가?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두 개의 그 돌로 만들어진 돌판이 들어있어요. 여기 10계명이 들어있어요. 이 10계명. 그 다음에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지요. 항아리에는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이 만나는 오래가지 못해요. 만나의 형상이나 모양은 없어지겠지요. 이제 그러나 그 흔적만 남겠죠. 말라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별것 아니가죠. 그거를 만약에 물건으로 파면 한 10,000원 좀 더 받을라. 뭐 돌판 2개, 그거 어디 쓰겠습니까? 뭐 돌구이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깎아가. 그 다음에 항아리, 뭐 물이나 담고 곡식이나 담고, 그 다음에 막대기 저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걸 만약에 이 어떤 물건적인 가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것은 엄청난 영적인 개념으로 이 지구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다. 저걸 이제 넣고 위에 덮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이 피하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
하나님의 날개, 그룹의 날개가 그 안에 있는 돌판 십계명과 항아리와 그리고 상난 지팡이를 보호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듯이 다윗이 말하는 내가 법궤 안에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만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망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사울과의 파워게임 해가지고 밀린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다윗 자신에게는 날개 그늘 아래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개 그늘 아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뭐냐?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온 건강이 남았기 때문에 나왔고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날개 그늘 안에 와 있는 믿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끝으로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유일하게 지성소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기도를 할 적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들판에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들판 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이 사상은 너무나 신앙 안에 복되고 귀한 사상입니다. 다윗은요, 율법의 시대에 살았지만 성전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만나 주신다고 하는 예수 시대, 은혜 시대의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직장과 가정 또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지성소인다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어디에 있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현장인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간증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일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